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어요. 뭐 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길 끝이 생명에 닿아 있으면 그 길은 살 길이에요. 그런데 길 끝이 죽음에 닿아 있으면 그 길은 죽을 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 그 길의 끝은 어디에 닿아 있을까요? 그 길이 살 길일까요? 아니면 죽을 길일까요? 오늘 본문은 어느 길이 살 길이고 어느 길이 죽을 길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리고 또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말씀에 따르면 살 길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럼 반대로 죽일 길은 뭡니까?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않고 사는 것,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며 사는 것이 죽을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사실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한 절씩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입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 그게 성찬식이잖아요. 떡을 먹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현장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례를 받고 성찬을 먹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살 길로 들어선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믿음을 고백하고 생명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길을 걸어가는지, 걸어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은 살 길이 아닌 죽을 길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죽을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가요, 놀라지 마세요. 게으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모습이 사실은 죽을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과 24절을 한 절씩 봅시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게으른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것도 못합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무엇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하루 종일 잠자는 모습? 맨날 방바닥에 뒹굴거리고 있는 모습? 그런 게 게으름 모습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실은 이 게으름이라고 말할 때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먼저 자기 할 일을 제때 하지 않는 모든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제때 할 일을 하지 않는 삶의 태도. 그게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때를 못 맞추고 사는 거. 이게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또한 게으름은요. 수고를 기피하는 자세를 말해요. 애쓰는 거, 힘들게 뭔가 수고를 해야 하는 거, 이런 것을 기피하는 태도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수고를 해야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고하는 것이 싫으니까 씨 뿌리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둘 것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린 게 없으니까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을 길을 가는 삶의 모습이 게으름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을 길 가는 삶의 모습은요. 분노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이 말씀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징계를 하다가 화가 난 거야. 분노가 난 거야. 그래서 그 자식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라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 중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우리 그 역사적으로 보면 왕인 영조가 자기 자식 사도세자를 뒤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분노예요. 요즘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죽게 한 일들 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자식이 찡찡거리고 울고 그러니까 뭐 달래던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자식을 집어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질이라는 거, 이 분노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분노도 습관입니다. 자주 화를 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맙니다. 그렇게 자꾸 쉽게 화를 내는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화가 나는 것,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화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화를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화를 못 참고 폭발시켜 버리면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화 좀 참고 삽시다. 네, 참아야 돼요. 화난다고 그 화를 다 내고 살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을 길 가는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거만한 모습이에요. 25절과 29절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여러분 뭘 거만함이라고 얘기할까요? 거만함은 막 이렇게 이런 게 거만한 거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뭐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요새 흔히 많이들 얘기하는 내로남불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만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에는 확증 편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찾아가려고 하는 성향. 이게 확증 편향성이거든.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람은. 근데 이것에 너무 사람이 사로잡히면 나와 다른 의견은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단정해 버리게 돼요. 나와 다른 것을 무조건 흑백 논리로 보게 돼요. 바로 이런 마음의 태도를 일으켜서 거만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 확증 편향성을 늘 주의해야 되고, 내 삶이나 내 생각이 내로남불식으로 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그 길에 들어섰으면 이제는 이런 게으름이나 분노나 거만함을 멀리하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죽음의 그림자들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생명을 가졌으니까 더 이상 내 가는 길에 이런 죽음의 그림자들이 얼씬거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 이거 죽는 거야, 가면 안 돼. 분노 참아야 해. 거만함 이거 버려야 해. 이걸 순간순간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이걸 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살 길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 첫째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가난해지게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말씀하죠. 물론 가난해진 이유가 모두 게으름 때문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유로든 어떤 이유 때문에 가난해졌든지 간에 가난해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람, 가난해진 사람을 보면서 아유 그렇게 살아서 가난해졌어. 지가 산 대로 그냥 그 열매를 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가난해진 사람을 핀잔만 주고 정죄만 하지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좀 돕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가난해서 벗어나겠어? 밑 빠진 독에 뭐 물 붓기 식이지. 뭐 그 도와주면 뭐 하겠어? 그러면서 도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뭐 우리가 좀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게 무슨 가난해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거고, 또 그 가난한 사람이 도움받았다고 해서 무슨 감사를 표현하거나 또 다시 그 보상을 갚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조금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도와주는 거 안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러면 그냥 실망해가지고 낙담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 보상받는 게 아니라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개념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것과 영원한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갚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좀 도우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권고와 훈계를 잘 듣는 모습으로 비칩니다. 20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남의 말을 안 듣죠. 누구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냥 자기 그 자존심만 자꾸 내세우지. 누가 무슨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면 귀담아 듣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만한 사람들은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지적질하고 정죄하는 건 잘하지 남이 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수긍하는 일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어로 말하면 꼰대 노릇만 하는 거예요. 어딜 가나 꼰대 노릇. 우리 남자들 50대 넘은 우리 남자들 정말 조심할 일 중에 하나가 요즘 어디 가서 꼰대 노릇 안 해야 돼요. 저도 꼰대 노릇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늘 조심하는데 꼰대 노릇 하지 말아요. 이 꼰대 노릇의 특징이 거만함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린 아이에게서도 뭔가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마음의 자세. 그리고 항상 무엇을 통해서든지 배우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똑같아요. 어떤 말씀도 그 말씀 속에서 뭔가 배우려고 그러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으려고 그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 사람은 생명에 있는 생명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만하면 이 말씀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 거만함을 버려야 돼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권고와 훈계를 귀담아 들으면서 생명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남의 말 잘 안 듣는, 특히 우리 남자들 아내 말 잘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말을 좀 잘 듣고 사시고, 또 우리 여성들 남편이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면 빨리 그만두세요. 그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앙앙앙 잔소리하지 말고. 남편이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면 빨리 눈치채고 멈출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못 멈추고 계속 하다 보면 남편도 말 안 듣는 남편이 되고 아내도 남편 말 무시하는 아내가 돼요. 그러면 둘 다 죽음의 길 가는 거예요. 살 길을 가려면 서로 말을 좀 잘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는 길의 모습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2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모 노릇을 잘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구박받을 일을 애초에 하지 않죠. 근데 부모가 부모로서 할 도리를 잘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식한테 구박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부모가 부모 노릇을 잘했어도 가끔 돌연변이로 정말 이상한 그 새끼들이 한 명씩 나오잖아요. 소위 말해서 호로 자식. 이런 애들이 나오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자식들은 또 부모를 막무가내로 부모를 구박하는 일이 생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부모가 설령 자식한테 잘못을 했어도 여전히 그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그런
악한 부모까지도 공경해야 사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개념에는 많은 시각차가 있어요.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동양권에서 생각하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개념과 서양권에서 생각하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개념이 좀 달라요. 이 동양권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교적인 개념에서의 부모 공경 개념 사상이 많아요. 근데 유교 개념의 부모 공경 사상은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가깝게 또 친밀하게 하면서 친밀하게 잘 모시고 사는 것.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양은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 가정을 잘 이루고 사는 것,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요,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이제 장성해졌잖아요. 어른이 되었으면 그때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자기가 독립해서 잘 사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동양과 서양이 부모 공경 개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오해들이 많은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런 친밀감과 독립성을 잘 조화시키는 거예요. 동양인은 아무래도 정적이니까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친밀함 때문에 어떤 독립성이 위협을 받게 되거나 침해를 받게 되면 그것은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서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성을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 그게 최선의 부모 공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도 자식도 너무 상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노력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 평소 노후 대비 하나도 안 하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자식한테 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 그것은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불효자 만드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성년이 되어서까지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늘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것,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려면 서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에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생명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게으르고 분노하고 거만함을 갖고 산다면 그것은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는 살 길을 걸어가야죠.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돕고 공고와 훈계를 잘 따르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례주의를 지키면서 나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죽을 길이 무엇인지 살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곧 살 길을 찾는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게 뭐겠어요? 우리가 평생 걸어간 인생길 끝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바로 그 가장 지혜로운 살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